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만큼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로마 병사들이 개입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겨우 진정이 되는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때렸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신이 정말 진짜 유대인이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게 됐고 삶이 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미워하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때리고 바울이 지금 도둑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기독교인을 때렸고 감옥에 잡아 가뒀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진성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척결하러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었는데 죽은 예수를 다시 만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예수는 지금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살아있다면 예수는 부활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지껏 자기가 박해했던 기독교인들의 말이 맞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을 박해한 것은 이제 잘못이고 그리고 지금 자기를 때리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전 바울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안 믿고 기독교인을 막 때리고 했던 것처럼 지금 다른 유대인들은 그거를 안 믿고 못 믿으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바울을 막 때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자신을 때리는 유대인들이 맞는 거고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을 때리는 것을 바울은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못 믿었었고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렸고, 그래서 지금 자신을 때리고 있는 유대인의 심정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옛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안타깝고 아쉽고 애달픈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때리는 것도 이해가 되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고 믿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열망이 대단히 바울에게는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두들겨 패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간절한 열망은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를 극단적으로 믿다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바뀌었는데, 그가 기독교로 전향하니까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극심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 열심이 크면 클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거꾸로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반대도 커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아시아 루스드라 갔을 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붙잡아 돌로 던져서 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안 죽어가지고 다시 일어난 다음에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 성 안에, 돌 던졌던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시 들어가서 새롭게 예수님 믿은 분들을 격려하고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간절히 바랬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진다 하더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요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유대인들도 천국 가고 바울도 천국 가고 함께 가야 되긴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가더라도 그들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가나 정말 강력하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몰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은 뭐 좀 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믿는 모임이나 클럽에 가는 것을 들키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모이거나 또 대학교에서 클럽에, 기독교 클럽에 가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전음아들 모여 있구나, 내지는 아이고 또 광신도들 사이비 집단에 모여 있구나, 이렇게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보고 가곤 했죠.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그런 말씀하면 차별하는 사람이 되고, 또 교회는 이제 돈이나 갈취하고 목사는 다 헌금 걷어서 알아서 뭐 나쁜 데 쓰고 뭐 그런 걸로 다 이미지를 이렇게 형성해 놓으니까 이게 교회 가긴 하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도 사실 멋쩍은 분위기가 이제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당당함 아니면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성경책을 공개적으로 들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어떠했을까? 아마 적극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소셜미디어가 발달했으니까
유튜브며 인스타그램이며 페이스북에 여러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온라인 선교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강력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는 것도, 여러분 믿는 것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가 이후 사역을 할 때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쓰던 앞치마 그것만 가지고 가져다 놓아도 여러분 병자는 병이 낫고 악한 영은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한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해서 지식을 습득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로부터 전해 들어서 그 내용을 안 게 아니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이, 이러한 경험이 나에게 있어서는 굳세 믿음을 세워 나가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병이 낫고 악령이 떠나가고 또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면 안 미워지고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예전에는 교회 나가는 사람 보면은 아예 끌끌 안 됐다. 저 시간에 저희 가서 뭐하라. 시간 쓰고 또 돈 내고 고생하냐. 아유 저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아유 성경 공부를 뭐하라가 그거 예전에 신화나 그런 전설 이야기 같은 책을 뭐하라 시간 내서 공부하나. 참 저 사람들도 안 됐다. 이렇게 봤었죠.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 깨달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고 여러분들 기도했을 때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직접 내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년 52주 내내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비웃고 안타깝게 끌끌하면서 쳐다보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그렇지. 나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똑같았었지. 저분의 상황이, 저분의 말과 표정이 나도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이런 이제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 저분도 빨리 깨닫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죄의 용서함에서 오는 평안함도 누리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사건도 경험하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도 좀 경험해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내가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사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내 삶에 있었던 변화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고 내가 전할 가장 강력한 체험이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이런 체험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맞아들일 때에 거듭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해서 알게 된 많은 경험들, 체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이제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구원의 증거를 하게 되면
다른 믿지 않는 분들도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분들도 그 과정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물론 한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고요. 저희는 뭐 바울처럼 순회하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직 교회 안 다니는 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서 관계를 하면서 조금씩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바울과 같이 그런 극적인 역사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전하면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가 되면 변화가 있게 되고요, 결국 복음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요, 바울은 조금 전까지 자신을 무지막지하게 때려서 죽이려고 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삶이 변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서 던지고 흙먼지를 공중에 뿌리면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리를 지렀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바울의 소리와 섞어서 그의 소리를 들리지 못하게 하는 거고, 흙먼지를 뿌렸다, 그것은 바울을 집중하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해서 바울의 얘기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랬느냐?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성전에 오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율법과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만약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율법과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오직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상 숭배를 넘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안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민족의 번영뿐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운명은, 생존권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 그분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다윗을 통해 주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것을 한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성전은 대단히 소중했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부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망해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그는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져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 그 법이 만들어진 거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어디를 향해서?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서. 그만큼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여러분, 성전과 율법은 중요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니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목숨을 지켜가면서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근데 그것 없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말이 안 되니까 기독교를 박해했었던 거고요. 근데 구약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분, 구약의 여러 곳에서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것이라고 예언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만 봐도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너희들이 성전으로 오라가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글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만 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그분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보라 라고도 하지만 너희는 가서가 되는 거죠. 복음과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여러분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의 각처에서 하나님 믿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통해서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주장하지만 이미 성경의 여러 곳은 복음이 전 세계 민족 모두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들인데 이 예언을 누가 받아서 완성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저희가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외운 요절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희도 그 증거 중에 하나죠. 저희가 뭐 유대인이지도 않고 개종하지도 않고 여기서 예수님 믿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믿고 각 모든 곳에서 예배함을 통해 우리가 전 지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지상 사명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누가 이루었느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도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나라들에게 가고 민족들에게 가고 종족들에게 가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하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같이 있으면 죄가 전염되니까 같이 먹지도 않겠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율법과 성전 없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꽉 막힌 사람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구제불능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여지가 정말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 믿지만 않으면 좋은데 우리가 가서 교회 오라 그러거나 하면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눈초리 주고 막 핀잔 주고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적대적으로 막 따지고 들면서 막 공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전해야 한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때려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전했는가? 바울이 믿고 섬기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때리는 그 유대인들조차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하셨죠.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지셨고 매를 맞으라 그러니까 맞으셨고 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구원하기 원하시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심이었죠. 그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여러분 혼자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양옆에 강도 둘이 같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 믿고 함께 낙원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받아들인 사람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를 위해 지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복음을 거부한다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언젠가 마음을 바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은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했습니다. 20세기 우리 그 기독교의 지성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그냥 철저한 무신론자였죠. 안 믿기로 결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예수님 믿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학교 가면은요 중요하게 배우는 기독교 역사 인물 중에 한 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뭐 신의 도성도 쓰고 뭐 참회록 고백록도 쓰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었는가?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어머니의 이름도 알죠. 모니카라고. 어머니는 예수님 잘 믿는데 이 아들은 뭐 처음에 어렸을 때 교회 가다가 머리 커지면서부터는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술 마시고 같이 놀고 쾌락을 즐기고 많은 여자를 만나고 뭐 인기 없고 그렇게 살았죠. 어머니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아들이 안 변해요. 엄마가 기도하고 권면해도 들은 채도 안 해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또 성공하고 출세하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을 저렇게 거부해도 성공하는구나, 잘 사는구나,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를 그냥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죠. 들리니까 듣는 겁니다. 근데 그 가사 중에 집어들어 읽어라 그런 이제 노래 가사가 있을 때요. 갑자기 어거스틴이 정신이 번쩍 나면서 집어서 읽으라고 뭘 집어야 되지? 보니까 성경책이 있더래요. 성경책을 집어서 펴서 딱 펼쳤는데 그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어거스틴에게 하는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고 술 취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호색하지 말며 아주 음란하게 사는 겁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뭐 그러는 거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어거스틴이 그때 그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그가 여지껏 추구해왔던 것을 다 끊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뒤돌아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 살으라 그러면요, 저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 보면은 참 한심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참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히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러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보게 되면 지금 안 믿는 분들, 아무리 얘기해도 끔찍 않는 분들 이해가 되죠.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모든 신앙이신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 믿은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신 거죠.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될 많은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들을 가서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에 예수님 믿고 변화된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되돌아볼 때 안타깝죠. 그때 빨리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직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보면은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저분들도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살면 좋겠다.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자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 받아들이면은 또 더 안타깝고, 그분들이 화를 내면은 또 더 안타깝고, 우리는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나. 그것도 또 안타깝고, 내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분들, 사랑하는 분들, 특히 가족이나 자녀나 예수님 안 믿을 때 우리가 안타까운 거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면서 삶이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알게 됐지만 그분들은 모르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가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믿지 않는 그분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분들의 지금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이해하면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셔서 좋은 열매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정욕을 위해서 살고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았지만, 참된 만족인 행복이라고 믿고 살았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음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전도되는 자들 이번에 다 마음문 열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